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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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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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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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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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우리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아름다우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첫사랑 주전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배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주옵소서. 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주의 방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방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그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죽였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모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4번의 이 철야 설교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특별한 좀 주제를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또 다양한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좀 4주 동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에서 활동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전하여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분량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겠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참 복잡합니다.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양분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런 힘의 1인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남유다를 호시탐탐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그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거나 협약을 맺거나 또는 주종의 관계로 이루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역사의 전철들이 다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동맹의 관계를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데요. 웬일인지 이제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큰 힘의 두 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신흥 바벨론이고요, 하나는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간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예레미야 당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긴 하지만 정신 좀 차리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회초리, 몽둥이를 들어서 남유다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책망을 들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아프지만 바벨론을 통한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거절을 합니다. 신흥색으로 등장하는 애굽을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애굽에 가서 저 바벨론이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역사적인 행보를 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아픔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그 정재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오늘 소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가, 또 엔지니어, 변호사, CEO,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룹으로 이렇게 10개의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 있죠? 이 마시멜로우 하나 하고 스파게티, 삶지 않은 그 딱딱한 면, 스파게티 면을 20가닥을 주고 또 스카치 테이프하고 풀을 줍니다. 실하고. 그러면서 이 10개의 그룹에게 18분 동안 시간을 주면서 탑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제일 꼭대기 위에 마시멜로우가 얹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미션을 줍니다. 10개의 팀 중에 보통은 60%만 이것을 성공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6개의 팀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여기에 상금을 겁니다. 제일 높게 쌓아 올린 팀에게 $10,000,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200만 원을 상금으로 내어 겁니다.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그 쌓아 올린 탑의 높이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것이다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오히려 예상 밖으로 성공하는 팀이 아예 없어집니다. 또는 아주 극히 현저히 드문 그런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1등에게 상금이 주어지니까요, 그 무리한 도전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상금이 커면 커질수록 원칙은 무시되고 다른 팀과 서로 비교하게 돼 보니까 점점 나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상금 때문에, 좁아진 시야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되는 선택을 한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이어지는 거죠. 무리하게 도전하고 무리하게 도전하는 것 때문에 내 시야가 좁아지고, 내 시야가 좁아지니까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떤 것이 불안한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실패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진다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올바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선택해서 매를 맞고 정신 차려서 신앙의 회복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애굽이라는 힘 있는 나를 의지해서 세상적인 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익을 바라보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맞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이스라엘, 그것도 동족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매국노로 취급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당장의 이익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고 불만하여 당장 이익과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견인하여 주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네, 너는 가서 우리 삼배옷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배로 만든 띠를 하나 사라. 허리띠 같은 거죠. 허리를 동이는 거.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않은 아주 고급스러운 이 배띠를 예레미야가 돈 주고 사고 그것을 허리에 동입니다. 몇 날이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허리에 묶고 있던 이 배띠를 이제는 클러서 저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바위 틈에 물기가 많은 곳에 감춰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도통 모르겠죠.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날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는 저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었던 그 배띠를 다시 가져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니다. 근데 이 배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 있는 겁니다.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배띠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띠는요, 시장에서 그냥 싸구려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선택된 제사장들이 그들의 옷을 여미려고 쓰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귀한 선택의 부르심 앞에 들어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배띠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숙제가 한 가지 주어집니다. 여러분, 배띠는 어디에 매야 합니까?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어지는 높은 지위와 가치를 축복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배띠가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유혹과 우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썩어져서 그들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불쌍한 존재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백성으로 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썩어진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지옥이라는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변화의 주인공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배띠가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듯 우리는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참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아픔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상징에서 보여주는 이 뱃띠처럼 존귀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내가 그렇게 우상 삼았던 재물과 명예와 세상적인 자랑들도 다 십자가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프십니까? 아프지 않으십니까? 아파야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전혀 아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존귀한 그들의 모습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렇게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존귀하게 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썩어진 삶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이 교만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절과 완악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과 완악함. 이 두 가지가 교만함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메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 또는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또는 고의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상태, 이게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가마에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상태가 완악하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서 완악하면 망하는 지름길임을 꼭 명심하기를 부탁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자다 이야기하시면서 떡을 누구한테 건네줄까요? 가룟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경고도,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일부러 또는 고의적으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만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베들을 통한 상징적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을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떤 인생으로 이어집니까? 썩어가는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중에 행운의 주인공을 한 명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바라바를 꼽고 싶습니다. 바라바는 아마도 살인죄를 져서 예수님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고 처형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됩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 삶을 얻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썩어짐에서 존귀함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썩어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